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7년 전쯤에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제가 한국에 12년 정도 미국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차를 같이 마시자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 딸들과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목사의 고지식한 아버지인데다가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저를 딱 앉혀놓더니, 아빠, 내 인생에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어. 뭐냐 그러니까, 대학 학비를 한 번만 내줘.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입학만 시켜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랬어요. 이 아이가 미국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동아리도,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아리를 만들어 자기가 회장을 했어요. 기금을 모아서 흑인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돈도 내주고 학생도 보내주고, 그게 총회장이었어요. 그게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사는 주에서, 우리나라만한 땅한 주에서 그게 두 번째로 큰 이게 동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금이 뭐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모아지는 게. 그걸 자기가 관리하고 여기 친구들을 시켜서 어려운 흑인 아이들한테 500불씩 이렇게 주고 공부를 시켜서 진학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밤새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이게 등수도 뭐 이게 잘 나와서 시카고대를 들어갔어요. 입학을 받았는데 저한테, 아빠, 명문대 들어갔잖아요. 잘했다. 한 번만 대줘라. 한 번이 얼마냐니까 7만 불을 대달라는 거예요. 8천만 원을 대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지금 없다. 엄마 지금 아프시고, 아빠가 지금 평생 아빠 목회만 했는데 뭐 했냐는 거예요. 목회만 했다.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중1 때 자퇴를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분명 결혼하게 된 우리 아이들만큼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무능력한 아빠로 살지 않을 거야. 절대 우리 아이들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걸 다 대줄 거야. 근데 막상 우리 큰딸이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해줄 수가 없다. 아빠가 해줄 수가 없어. 아빠가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누구한테고 저는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굶으면 되는 것이고,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딸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아빠의 자존심이, 내 생각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 말이 없어요. 눈물이 계속 나. 딸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알고, 어떻게 이 대학 가기 준비했는지도 알고, 다 아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재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장학금 주는, 제가 원치 않는, 자기가 지금 되게 원치 않는 대학에 아빠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능력이 없어. 미안하다. 아빠 그럴 힘이 없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대줄 수가 없다. 하나도 될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 말이 세상 말로 해서 죽을 만큼 힘든 거야. 왜? 주일 때 트라우마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내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딸에게도 그런 아픔을 내가 또 주는구나. 이게 몸소리치기 싫은 거야. 근데 지금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지금은 얘기하고 편할 때 편하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큰딸하고 통화하면 친구처럼 친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지내 아빠, 뭐 그러냐, 뭐 막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얘기를 해요. 카톡으로 이렇게. 아빠는 어떻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목사님처럼 살고, 목사님처럼 사는데 거기에 누를 끼치지 말고 사세요. 아빠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우리 애들은 동생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저는 그때 우리 큰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힘들어,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며칠을 혼자 울었는지 몰라요. 그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생각 때 내가 분명 그때 얘기했는데, 난 스스로 다짐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만큼은 이런 일을 내가 대물림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 자리에 딱 있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지식한 아버지, 목회만 했던 아버지, 이게 전데 그 아이에게 아빠가 힘들어서 불가능하다, 또 노력한 거 아는데 불가능하다, 이 말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힘들고 벅찰 때 우리가 배웠던 유교 사상이나 한국 문화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속으로 알아요. 가장들은 속으로 알 때가 많아요. 지금은 남녀 여건이 신장되고 남녀 여러 가지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애들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위책되었어요. 참여한 군인들이 모두 다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에 나가지도 않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가? 어린 다윗이 14세에서 16세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소리를 지르고 전쟁할 줄 알았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큰 아저씨 하나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나와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들은 장수가 없느냐?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유명하고 무시무시한 장수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전투에서 두려움은 이미 패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14세 정도밖에 안 됐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그럼 내가 맞서야지, 아무도 안 나가는데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자원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았던 물맷돌로 골리앗의 얼굴에 정중앙을 딱 맞췄어요. 그리고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 재빠르게 나아가서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큰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이 승리는 모두 다 다윗이 아니에요. 그 당시 왕인 사울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야, 사울왕이 전략을 잘 세웠네, 사울왕이 기가 막히네, 사울왕이 저 아이를 쓸 줄 누가 알았겠어. 이야, 우리 사울왕은 타고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모든 왕의 영광은 다 왕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안지라. 아멘. 이보세요. 아니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야, 천인데 다윗은 만이야. 다윗이 10배는 높아. 위대한 사람이네 다윗이. 조그만 아이한테 이렇게 칭송을 한 거야. 이 노래로 인해 사울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어린아이에 갑옷을 입혔더니 안 맞아요. 그 정도로 내가 큰데, 나는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조그만 아이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주목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자세히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주목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엔 다윗이.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직 사울은 다윗만 보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전에 다윗은 사울에게 관심받게 인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오직 사울의 관심은 다윗에게만 있어요. 다윗의 행동 하나, 말 하나, 한마디, 거기에만 길을 쫑긋 세우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집중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늘 의심해야 됐고, 늘 시기했으며, 늘 질투했습니다.
혹시 자신보다 더 큰 영광을 받지는 않을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을까? 다윗은 어디 갈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밥을 먹어도 다윗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한테 이런 칭송을 보면 내가 왕인데, 자다가도 다윗 생각하면 잠을 설치. 껌뻑 이러지. 저놈이 나보다 더 큰 나를 제거하고 왕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쉬다가도 다윗 생각에 화가 납니다. 먹어도 쉬어도 모든 생각이 다 다윗에게 있어요. 이게 집주목하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드디어 밖으로 확 드러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이나 던졌단 말이고, 그 앞에서 그냥 확 던졌어요. 죽으라는 뜻입니다.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에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자리까지 탐낼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럴 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상대를 제거하려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약육강식의 시대이고 동물의 세계입니다.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힘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 되는 사람은 그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14살짜리 아이한테 사울이 한 행동을 보세요. 그를 키워 나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왕을 키워줬으면 사울도 빛나고 다윗도 빛냈을 텐데 창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길을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때부터 성경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울을 피해 라마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라마로 있다가 또 오니까 베냐민, 바로 사울 지파의 성읍이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또 도망쳤어요. 다시 오니까 노브로 도망쳤습니다. 다시 노브에 있다가 소문이 나니까 블레셋 가드 왕이 다스리는 가드로 갔어요. 가드로 가자마자 침을 지들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침도 흘리고 사람들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침도 흘리면서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영구천에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주 변장을 잘했어요. 침도 흘리고 미친 사람 하니까 미쳤네. 야, 이게 죽여서 뭐 하겠나 그래서 살아났어요. 왜? 이렇게라도 사울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시 피난처란 뜻을 가진 아둘람 글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에서 몸을 잘 숨기고 있는데 소문을 듣고 다윗 가족이 왔어요. 다윗 가족이 와서 허구하고 야 기쁘다 그랬는데 거기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지금 나도 도망쳐야 되는데 이게 좀 지배 인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빚진 자, 도망친 자, 환난당한 자 이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그때부터 이 도망다니면서 지도력을 키운 거야. 이들을 세워가는 모습. 이 400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이들 중에 군사가 나오고 장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모압 미베스로 도망가요. 이 모압으로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증조 할머니 롯이 모압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도망치는 신분 때문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으니까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 좀 부탁을 한 거야. 왜? 우리 할머니가 당신 출신이야. 그래서 부모님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 쫓아오니까 이게 울창한 숲이었던 헤레스풀로 또 도망쳐요. 거기 잠시 있는데 또 쫓아와. 그래서 그일라로 도망갑니다. 그일라로 도망가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그일라를 공격해서 식량을 약탈했다 이 소리 듣자마자 400명이 있잖아요. 따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서 전쟁을 통해 블레셋 일당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어디 우리나라 사람을 건드려? 도망자인데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살 수 없는 땅, 척박한 땅. 그래도 사울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10황무지로 도망가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리쬐는 햇빛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다가 다시 살만한 땅, 평화로운 땅인 마온 황무지로 또 도망갑니다.
거기다 또 쫓아오니까 엔게디 황무지로 또 도망가요. 다시 거기 쫓아오니까 바람강으로 갑니다. 바람강에 숨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더 도망가서 남쪽 끝까지 도망가요. 바람강에 합니다.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요. 유일한 내 편인 사무엘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포도원이 많았던 갈멜로 도망칩니다. 또 다시 오니까 시팡무디로 도망가요. 또 다시 오니까 가드로 갑니다. 또 다시 오니까 시글락으로 가요. 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세월이 장작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얼마나 말랐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잠도 못 자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사울이 가지는 특수부대.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오합지졸입니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다윗은 이처럼 10년 동안 도망다녔고, 반대로 사울은 10년 동안 다윗 한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둘 다 대단한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친 사람이나 10년 동안 쫓아다닌 그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쫓는 사람이건 쫓기는 사람이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사울도 평안이 없고 다윗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쫓고 쫓기는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한순간도 편히 있을 수 없는 도피 생활을 10년 동안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해줘요. 사무엘상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두려웠어요. 이것 때문에 도피 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반복하 말합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아멘.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두려움이 다윗을 움직인 거예요. 다윗의 도피 생활의 시작 바로 두려움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 내 젊은 꿈이 누군가로부터 좌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내 인생의 꽃도 피어보기 전에 시들 수 있다는 두려움, 외부 환경으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땅 한 평도 살 수 없다는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 이러다가 사업이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 남들은 잘 일하는 시기도 잘 되는데 나는 그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 불안,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 불평과 원망만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향해, 나라를 향해, 국가를 향해, 누구를 향해, 배우자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부모를 향해 계속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도피 생활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다르게 두려움을 이겨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후에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의 다윗 생활에 비참했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신세였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안과 은혜가 찾아온 것은 그가 두려움의 대상이 제거됐을 때, 자신이 제거한 것도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형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워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내가 뭐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내 일생을 사는 동안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살 수 없다는 두려움, 이게 젊은이들이 늘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면 이제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땅 한 평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갖는 게 소원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것입니다. 늘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사울이 제거됐듯이 두려움이 제거되도록 막연히 기다려야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은 다윗은 1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20년 기다리고 30년 기다리고 40년 기다리고 나라가 잘 되기를, 우크라이나가 빨리 어떻게 끝나기를, 이렇게 해서 뭐가 되기를 늘상 이렇게 기다린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비참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주님 명령하셨어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막연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 편이야. 나는 너를 지지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풍랑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명령을 주님이 하지만 명령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두려움이 언제 제거될까?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제 아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까? 이제 배가 무너지는가, 배가 뒤집혀지는 게 아니야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다. 나야. 구원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버리세요. 두려움을, 인간에겐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주는 사울과 같은 대상을 믿지 말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딸이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사울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걸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주님의 특성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다윗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다 지금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울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이리 가면 또 오면 저리로 가고 또 오면 계속, 때로는 사울의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가서 미친 척까지, 침을 지을지려면 미친 척도 했습니다. 모르는데요? 기억이 없는,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까지 했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야. 누가? 사울이 너무 두려웠어요.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이 함부로 말한 하나님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목을 벤 거 바에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때로는 생명을 바쳐 싸운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도망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14세, 15세 때 내가 이 어린 때에 물맷도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두려울 때 내가 골리앗을 맞춰서 목을 베었고
그리고 나는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최전선에 나가 생명을 다해 싸운 거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힘없이 도망다니는 자식이 너무 힘들어요. 죄 없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라면 피할 길을 주셔야 하는데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고 시험 당할 찜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사울의 죽음이었다면 10년 걸린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피할 길이 그 돈 문제라면 우리는 평생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피 말리는 생활을 했다면 그는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도 더 비참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왜?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피의 망상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로 주위 사람들을 믿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년의 도피 생활이나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뒤인데 놀랍게 당당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당연히 10년 동안 우리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녀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많은 부류 중에 하나가 아버지들 때문이에요. 아버지들 때문에 아버지 형상을 보고 하나님과 매치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의 형상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상 자기 멋대로 폭력을 쓰나? 당시 자기 멋대로 결정하나? 내 의견은 하나도 없이 결정하나?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들이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신명기에는 남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 10년 동안의 높이 생활했던 다윗에게는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힘들 때 다윗은요 혼자 삭히지 않았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정말 힘들 때 혼자 삭히고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들어요, 아파요.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살만하니까 돌아가셨다.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다윗은 달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14세 15세 때 아무도 나가지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너가 욕해? 이게 불의에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을 맸어요. 더 전에는 아버지의 허락하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던 사람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놀라운 비법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힘들 때 힘들다고 누구에겐가 얘기했어요. 이런 다윗이 꼭 참아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이 가정을 이끄는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무너져?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시장 바닥에서 이 수유동에서 이 미아동에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힘들 때요 힘들다라고 그대로 감정을 표현했어요. 본문 1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라마 나연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다윗은 현재 자신이 느끼고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대로 드러냈어요. 왜 내가 힘들게 도망다니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런 신세가 되지 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후에는 없는데 왜 내 생명을 사울왕이 노리는지 모르겠다. 그걸 그대로 표현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힘듦을 삭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꽉 삭히지 않았어요.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첫째 아들인 요나단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등 가부장적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남성이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던 사회 속에서 남성이 자신의 약함이나 힘듦을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고자 하나 실패자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성은 강해야 된다라고. 남성은 강해야 돼. 저도 아버지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절대 이렇게는 나처럼 공부는 중단하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시켰어요. 무능한 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남성은 강해야 되고, 결혼한 남성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일도 감수하고 희생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합니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안 하죠. 이것은 남성뿐이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이나 엄마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육을 깊게 받은 사람일수록 더 표현을 많이 해요. 당연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 내가 아픈 거 당연한 거, 내가 아픈 거 당연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늘 화두되는 게 황혼이혼이 느는 거예요. 억울하게 살았네 내가. 말도 못하게 살았네. 그래서 점점 나이 들어서 이혼이 늘어요. 혼자 삭히는 것만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 자녀들이 보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국 가정이 아파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아픈 겁니다. 골문 것이 터지면서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양분화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제라도 우리는 말해야 돼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냥 말해야 합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그 누구에게는 아무나한테 나가서 내가 진짜 힘든데, 아무나 찾아가서 만났는데 인사하는데 내가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이번 한 주도 사는데 그냥 아이고 권사님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네. 내가 지금도 권사님 얼굴 보는데 삭히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나?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학력이 비싼 사람? 같은 학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서열이라고 하면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은 서열, 직업 서열이 비싼 사람? 가문이나 배경이 맞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힘듦을 얘기하면 평가나 판단을 받아요.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인격에 문제가 있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앞에서는 아이고 그러냐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다 얘기해. 그걸 다 들어. 제가 주여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들려. 교회가 어떻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저를 포함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땐 힘을 조심해야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땐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이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갑은 닫고 입만 열어요. 계속. 그래서 늘 하는 얘기예요. 젊을 때는 힘을 정말 조심해야 돼. 너 힘 자랑하면 안 돼. 나이가 들었을 땐 말을, 입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 정확히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는 거,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런 사람에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내 생명의 가치도 중요한데 내 생명과 똑같은 가치가 너에게도 있다. 나는 왕족이고 사울의 왕이지만, 사울 왕이 맏아들이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나 너 생명이나 같은 존재이다. 더 분명하게 사무엘상 18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아멘.
그냥 요나단만 사랑했느냐 이렇게 아니에요. 가치는 한 사람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도 죽었지만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어요. 같이. 요나단을 향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영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주는 그 사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가정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상대방의 생명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면 말하세요. 찾아가서 말해야 돼요.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모든 짐을 지지 말란 말. 여러분들이 가장이기 때문에 다 짐을 지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힘들다고 말하세요.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무조건 괜찮아라고 한 아이는 다르단 말입니다. 아빠가 힘듦을 알아야 되고 엄마가 힘듦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그렇게 말해줬던 그 마음을 듣게 된다면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이세요. 4절을 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들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래, 슬펐구나, 힘들었구나, 다윗아,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봐세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들으세요. 부모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지금도 얘기하는데 우리 큰딸하고 둘이 차를 마시는데 둘이 계속 울었어요. 2시간이 넘게 둘이 울었습니다. 큰아이는 아빠가 무능해서 울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 자식이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하나만 들어달라는데 아빠는 입학만 시켜주면 제가 다 공부하겠다는. 근데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 대학을 네가 들어갔구나, 자랑스럽다. 야, 끝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빠가 힘든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전 늘 우리 자녀들이 당당한 아빠였어요. 당당하고 멋있는 아빠.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아빠였는데 딸아이 놓고 차를 마시는데 그때 20살이에요. 20살. 이 아이가 19, 20살이죠. 근데 그 아이를 놓고 아빠가 해줄 수가 없다. 아빠가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 세상 말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아빠의 자존심, 목사로서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딸아이 앞에서. 근데 그걸 이 아이가 받아들였어요. 며칠 동안 이 아이가 펑펑 울고 나도 울고 집에서도. 이게.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큰 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목회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해. 아빠, 나는 내 길을 갈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거 인정한다. 우리 큰딸이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목사로서 내가 너 아빠 인정한다. 합격. 그렇게 사세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날 아빠가 힘들다. 정말 힘들었죠. 그 말하기가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내가 너 할아버지 때문에 아빠도 공부를 못했는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 아이하고. 그래서 우리 큰딸한테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 저예요. 저. 지금도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다 하고. 근데 다 듣고 지금도 그러니 그랬구나. 다 듣는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자녀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고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정말 힘들 거야. 그러나 잊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는 절대 미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귀하게 너를 쓰실 거야.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가 모든 면에 우리 아버지보다 월등하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시기하는 거야. 이해해라. 너 고통 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다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그대로 인정. 우리 아버지는 네가 무슨 그런 얘기하니? 너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닙니다. 너 그때 14살, 15살 때 네가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 야 이것도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 힘들 거야. 근데 잊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쓸 테니까 귀하게 쓰임 받을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윗은요 다른 곳에서 이보다 심하게 자기 감정을 그대로 오픈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고백은 아닐 거다라고 혹자는 얘기하기도 해요. 너무나 리얼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로 다윗이 그냥 조목조목 저주를 퍼붓는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읽어볼 거예요. 시편 109편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면 의상이에요. 보세요. 이게 그도 끊어지고 자녀도 끊어지고 자다손손 저주를 받고 완전히 끊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런 이걸 그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너 끊어지고 그렇게 하면 평생 안 볼 거예요. 이걸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통 준 자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는 항상 섰으면 사단의 편이 되게 하시고 멸망당하게 그만 멸망이 아니라 자녀도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의 처음을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109편 1절이에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원수로 인해 힘든 상황, 힘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요. 왜요? 그래야 그가 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가학적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힘없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적지 않은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회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변에서 말 없는 교육으로
눌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힘없는 여성들을 향해, 자신보다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분풀이하듯이 자신의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어야 하고,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쌓여있는 것들을 삭히지만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체가 죄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숨기고 거짓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숨김없이 다 아뢰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주를 퍼부을 정도의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를 절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간구를 한 뒤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세요. 힘들 땐 그러나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잘 알아주는,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주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목회자에게, 스승에게,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말하세요. 그런 말을 듣고 자녀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런 마음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함께 길을 찾아보자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원의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내어 말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려운 그 사람에게 힘들었다라고 말하세요. 이기는 가정이니까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가 하나님을 통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하시는